우리나라 찬양 사역자 중 고영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흥, 비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흔들리고 등 수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고영원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의 마음을 참 어렵게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년 시절 예수 전도단 전임 간사로 사역할 때에 캐나다 토론토에 예수 전도단 지부가 설립되었고, 그 캐나다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한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캐나다로 떠나 사역을 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전도사님의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일에 한 번 진통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전도사님의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가족 중에 혼자 예수를 믿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외로움이 많았던 그 전도사님은 신앙의 가정을 얼른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꿈꾸어 왔는데 캐나다로 사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전도사님의 소망과는 다른 길로 이끄시는 것 같이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나날을 보낸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불현듯 문득 전도사님의 마음에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이 고영원 전도사님에게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게 되니 이후로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자기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길 위에서 오히려 찬양의 가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영원 전도사님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메어서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메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언덕으로, 또 소명의 언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여간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오늘 12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온전한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죄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으려 했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죄사함 받고자 했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머물러야 했던 그 제사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그분의 사랑이 인도해 나가는 대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도 우리가 온전히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서 제사의 자리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메어 새로운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18절 말씀에서 불이 붙는 산이라고 말하는 그 산은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때에 일어난 일들을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이 타올랐고 흑암으로 덮일 정도의 큰 연기가 피어났습니다. 폭풍도 몰아쳤습니다. 큰 굉음을 내는 것 같은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우레와 번개가 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19절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장 18절 19절 말씀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 중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마치 죽음의 두려움과 같은 그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세가 그것을 대신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심히 두렵고 참 떨리는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예배에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피곤함 중에도 예배에 나왔으니 바쁜 일상 중에도 내가 예배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꼭 받아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기뻐하셔야 된다. 고마워하셔야 된다라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죽을 것 같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는 우리의 모습은 서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신의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메워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시온산,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 곧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사랑을 힘입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제 이야기를 예화로 들자면, 제가 지난 월요일이 웨딩 촬영이었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하루에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운동했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참 저 스스로가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저희 목사님께서 덩치 있는 저 친구가 한 달을 안 먹으니 마음이 짠하셨던 모양입니다.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촬영 마치면 그 다음날 삼겹살 먹읍시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버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드디어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도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곧 온다. 촬영을 하면서 물론 여유 있게 예복을 입을 정도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가까스로 겨우 잘 입고 이렇게 촬영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때가 되어서 화요일 사역을 다 마치고 모두 함께 삼겹살 먹으러 갔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주 당당한 발걸음으로 고깃집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다이어트 할 때는 과일 하나도 조심스럽게 집어 먹었지만 이제는 고기를 향하여 뻗는 손도 아주 담대한 것입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꺼내 먹는 것입니다. 1kg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를 얻는 자는 이렇게 담대한 것이구나. 시온산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그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고 그 믿음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오늘 26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없이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반드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시온산으로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세상을 흔드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두려움에 몰아넣었던 그 일들, 아니 그때는 땅만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하늘도 흔들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산도 겉만 평안해 보였지 결국 시내산과 같이 죽을 것 같은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 일들을 내가 행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들을 미리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큰 환란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와 또 믿음으로 사는 척하는 사람들을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세상을 흔들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도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큰 두려움이 몰려오게 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하실 때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흔드실 때에 진동하며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자들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할 만한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는 연습,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꼭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연습, 나를 정죄하는 사탄의 속임수에도 누가 나를 정죄하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이 그날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이 그날에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시온산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다 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당신의 자녀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꽁꽁 메어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마음 다하여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